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비록 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한돼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불과 한 달 전에는 이 강단에 설지 안 설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코로나가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총무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 각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 예배위원장 맡아서 우리 장물종 원사님 이 자리에 항상 나와 수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 미디어를 담당해서 여러분 지금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박상수 원사님, 이번에 머리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얼마나 지금 많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박태기 기사님 또 이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먹 가서 화면으로 좀 수고하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연 기사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수고하고 계신 것, 우리 반주. 제가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요, 피아노 사놓고는 딱 한 번 치고 오늘 들으니까 얼마나 피아노 소리가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민속에서 또 나오셨어요. 우리 한성호 장로님은 워낙 신부 장로니까 아주 그냥 사명을 갖고 나오셨고요. 우리 많은 또 믿음속 회원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나오신 분들 한번 다 같이 박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요, 인사 하나씩 바랍니다. 여기 우리 같이 여기도 사랑합니다. 보시고 그냥, 보시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감동 성도님도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더 좋아하셨어요. 우리 박경련 기사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서 5장 말씀을 가지고요, 행복한 가정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계속 요즘 민수기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도 그 연장이에요. 연장. 우리가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좀 무서워요. 근데 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그 가정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도 바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가 정신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거의 한 4년 동안은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다른 데서 목회를 하는데 정신병원에서 원목으로 4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제일 힘든,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아니, 그냥 뭐든지 의심한다. 심지어 우울증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혹시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목사님의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얘기,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맞나 하고 의심하고, 하여간 이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의심에 병이 든 사람들이 정신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 중 하나예요. 회복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축복, 그 축복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초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늘 그 질서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돕는 자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누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인 하와, 이브를
그에게 허락하여 줘서, 여자를 허락하여 줘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시도록, 행복하게 살아가시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함께 살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 부부가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서로 간의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벌거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변명과 의심이 그 가정의 그 부부 간의 그 부부 사이에 점점 자리가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은요, 나중에 에덴에 쫓겨나는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그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이 문제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이요, 아벨의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아줬거든요.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걸 안 받아주셨구나?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니, 거기에서 안 받으셨으면, 아니, 하나님, 다음번에 제가 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점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을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신 거야? 하는 의심이 결국은 나중에 누구 죽이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마는 결과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불신이 파고들어요. 이제는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점점 동등된 입장으로 이해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도 뭐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을 떠난, 낙원에서 쫓겨난 가정은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부부가 도와주는 배필이 아니라 점점 거리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차별이 생겨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차별이 가정에서 자리 잡게 돼요. 같이 도우며 살게 하셨는데 여성은 집안에 그냥 뭐가 되거든요? 살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쓰고 다 쓰다가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간 점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회적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인구 수를 셀 때 여자 수는 안 셉니다. 남자만 세요. 그 중에서 남자 중에서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만 셉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민수기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아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무조건 아내를 의심하거나 너 잘못했어, 내가 너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아내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으면 그냥 버려도 되는 거고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저 죽여야 돼. 그러면 그 시대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5장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재밌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진영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법을 하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부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 신뢰감보다는 남성이 뭡니까?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뭘 말씀해 주냐? 의심의 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정을 하십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실제적으로 아내가 문제가 생겼거든. 그런 경우 실제적으로 있든 없든 아내에게 의심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내가 문제가 생겼거나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남편이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성적인 문제는 물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심증만 있는 거예요. 심증만. 요즘이야 좀 뭐 요즘처럼 대행이고 검사는 발전하는 이 시대는 그렇지만 지금 마찬가지예요. 심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편이 의심하면 여자가 어떡합니까? 그냥? 너 그랬어? 그럼 억울하잖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죽게 되고 또 한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종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남편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정들에 대해서 의심의 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의심이 가게 되면 남편들이 의심하게 되면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야, 오늘 말씀 포인트가 바로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의심이 들면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런 의심 들면 다 누구 앞으로 가? 내 앞으로 가. 내 앞으로 가.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이웃들도 그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사람 그거 내 거니까 이 여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 생명, 그 생명도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의심 생기건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가정부터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란 건 뭐냐면, 우리 뭐 거룩하면 지금 제가 이거 가운인 것처럼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의식을 하고 이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걸 느끼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 나의 옆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그 의심이 들면 누굴 데려 나와라. 그 부부를, 그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 바로 오늘 민수기서 말씀인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나올 때 보리가루 10분의 1, 이 에바 10분의 1 에바인데 이 에바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이 에바는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니까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보리가루를 가지고 이 부부가 의심이 생기면 제사장 들어와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보리가루를 남편에게는 의심의 소재, 아내에게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소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나왔잖아요. 누가 이제 딱 앞에 나오면 이제 제사장이 그 아내를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게, 머리를 딱 풀게 하고 토기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해서, 그러니까 티끌이 뭐예요? 그냥 흙을 취해서 그 토기에 있는 물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물을 든 채 이 여인은, 그 아내는 곡식제 물을 들고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거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들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의 말을 해요. 저주의 말. 만약 네가 부정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하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저주의 물을 뭐예요? 마셔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저주의 말을 하면서 이 제사장이 그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다 써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쓴 것을 그 토기에 있는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글을 그 물에다가 적셔서 빨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여인이 마시게 해요. 그리고 마시게 한 후에 이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나중에 이제 이 여인이 그 물을 마셔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뭐예요? 딱에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축복의 거리가 돼요. 근데 만약 배가 붓고 마르고 문제가 생기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저주가 돼요. 그건 이 여인이 분명히 부정한 것이다. 오늘 이 장면이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 그러니까 남자들이 의심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용을 해요. 나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용을 하고 무조건 그냥 뭐합니까? 의심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남자들이 이걸 이용해요. 이에 대해서 가정이 온전하셔. 그래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가 이것을 너희 마음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소재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계속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여기 보면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잠깐 저희가 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자.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였습니다. 웅성웅성거리더니 사람들이 어떤 여인 하나를 잡아온 거예요. 여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에요.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있던 생전 안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여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번 나왔지.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다 같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민수기서 말씀에 나온 내용과 같이 겹쳐집니다. 지금 여인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요 뭘 하신 겁니까? 대상처럼 뭐 하신 거예요?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 쓰시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여인이 앞에 왔을 때 그 티끌을 가지고 물에다 놓고 그 다음에 뭘 씁니까? 저주의 글을 써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땅에 글씨를 손가락으로 글씨시는 주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이요 그렇게 글을 쓰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장 궁극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민수기서 5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어떤 존재입니까? 늘 무심하며 늘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씁니다. 또 앉으셔가지고 또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 쓰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어요. 다 떠나가고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오늘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심의 법이 생기거든 누가 앞으로 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잠깐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 앞에 선 여인은 물론 이 여인은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요. 그 여인은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데 기독교의 전례 따르면 그 여인은 막달라,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증거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주님 이때 하나님 평생을 그냥 저주를 받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던 여인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삶이 완전히 뭐가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서 5장 말씀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셨구나.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여러 이웃들 보면서 여러 사람들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는 거예요. 거룩함이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늘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기억의 소재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안에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법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 앞에서 손가락으로 그 땅에 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만나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생각